예. 지난 주간에 가장 큰 뉴스가 뭐였습니까? 아마 미국의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우리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그 만든 작품 기생충 감독상 받고 각본상, 그 다음에 또 뭐 국제 장편 영화상,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작품상, 이렇게 4가지 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게 아마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카데미 영화상은 특성상 외국의 그 영화가 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 영화가 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4가지 특별히 작품상이라든지 감독상이라든지 가장 핵심적인 상을 이렇게 다 받은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4개, 핵심적인 거 4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전례가 없는 드문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도 수상소감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영화를 만들 때 국가를 대표해서 만든 건 아니었지만 이게 상을 받으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니까 조금 저는 좀 그렇긴 한데, 우리 한민족으로서 뿌듯하고 덩달아 기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티즌십이 대한민국 시티즌십이 아니면 국민이라고 말하는 건 또 어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기생충이 지금 뉴질랜드도 여러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죠. 다 보셨습니까? 한 번씩? 아직 못 보셨으면요,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십시오. 보실 만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한 것들이 그게 막 들어있어가지고 불편함도 있고 뭐 찝찝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봉준호 감독이 기독교인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에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해리포터나 또는 반지의 제왕 같은 거는 그 작가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 메시지를 숨겨놨어요. 숨겨놨는데 봉준호 감독은 그렇지는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그 속에서 참 크리스찬으로서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고 감동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도 다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우리에게 참 익숙해져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면서, 지금 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자세한 그런 내막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은, 여기 바로 앞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악령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나쁜 영이 들어와가 막 괴롭게 하니까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서 이렇게 뮤직 테라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기를 넘기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이게 아무래도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블레셋에서도 그런 소문이 갔을 겁니다. 사울은 굉장히 키도 장대하고 용맹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왕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제정신이 없다 이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해서 블레셋이 아마 쳐들어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블레셋이 들어와서 엘라 골짜기를 두고 두 나라 군대가 서로 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그 진영에서 한 장군이 나왔습니다. 한 거인입니다. 그 키가 6규빗 반, 6규빗하고 한 뼘이다 그랬어요.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 길이를 나타내는데 사람마다 뭐 차이가 나죠. 그런데 한 뼘도 차이가 그러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거를 한 규빗을 한 45cm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한 뼘은 한 15cm 이렇게 보면 6규빗이면 270cm 맞나요? 맞습니까? 그리고 한 뼘이 더 보태졌으니까 한 285cm 또는 뭐 290cm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키예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그 농구 선수 중에 키 큰 사람들 있죠. 그래서 3m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에 그 대구에 저는 시골이고 대구 가면 대구에 달성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달성공원 안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 하면 나들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나들이 동물원 가는 거. 그래서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가봤는데 그 달성공원에 거기 가면 거인이 있었어요. 거인이. 그 수위가 거인이에요. 거인. 키가 이 천장에 붙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키가 얼마나 됐을까? 이번에 이제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골리앗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근데 그분이 키가 225cm래요. 그 중국의 농구 선수 야오밍인가? 미국에서 NBA 하고 있는 그 선수가 230이 있더라고요. 230. 그러니까 이 290 정도 되는 이 골리앗은 얼마나 키가 크냐. 키만 쑥 큰 게 아니라 키만 크면 그 비례해서 몸집도 크잖아요. 그래서 산만한 그런 사람이 서서 소리 지릅니다. 야, 너들 대표 한 명 나와. 나랑 붙자. 그래,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누구든지 나를 이기는 놈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기는 거다.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런 옛날 전쟁에는 그런 게 많이 있죠. 대표로 1대1로 맞서서 이기는 쪽이 전체 전쟁을 이기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경우. 근데 이 골리앗이 몸집도 크지만 목소리도 되게 컸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전쟁을 할 때 한쪽 군대 이쪽 서 있고 한쪽 서 있는데 이게 가까이 있으면 활을 쏘든지 또는 돌 뭐 이렇게 던지는 투석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격을 하면 그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치 있을 때는 그 활이 닿는 거리 이상으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요즘 총 쏘고 대포 쏘는 것보다는 가깝겠지만 분명히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이제 엉뚱한 상상력이 있죠. 발동이 돼가지고 궁금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활거리, 투석기 거리 따지면 최소한 200m는 넘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2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소리 지르면 소리가 잘 들릴까요? 잘 들릴 것 같습니까? 안 들릴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좀 궁금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GP라는 데서 근무를 하고 수색하고 막 그랬거든요. GP라는 거는 그 휴전선, 북방항해선, 남방항해선 안쪽에 있는 그 진지예요. 그래서 진지라 가지고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GP 10개씩 없애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 GP는 서로 가까운 편에 속해요. 제가 이제 수색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동부전선에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GP에 들어갔는데 한 500m 떨어져 있어요. 남한 GP와 북한 GP가 한 500m 떨어져 있어요. 그럼 전방에서는
그 대북 방송의 심리전이라고 그러죠. 그 스피커, 큰 스피커를 수십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북한을 향해서 대북 방송하고, 북한도 남쪽을 향해서 대북 방송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보통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 육성으로도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한 500m 500m 떨어져 있는데 보면 사람이 이제 보이죠. 근데 대강 보면 500m 정도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구분이 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막 나름대로 이름을 막 정해놨어요. 어떤 놈은 철수, 어떤 놈은 대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철수 나와라 이래가지고 정말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남한 군인들은 조금만 하다 보면 욕을 해요. 말빨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한 500m 정도 돼도 큰 소리를 부르고 천천히 말하면 대화가 조금은 돼요. 많이는 안 되고 복잡한 말은 안 되고 야 나와라 밥 먹었냐 뭐 그런 거. 제가 근무했던 GP는 한 1.5km 정도 돼요. 그래서 떨어져 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보이는데 저놈이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이다 아니다 그거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때 보면 생각해 보면 이제 엉뚱한 얘기는 지금 옆길로 나갔습니다. 김일성 생일날 되면 그 진짜 안에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요. 뭐 하는가 보면 이상하다 오늘 좀 무슨 전쟁 준비하나 싶어 보면 한참 있다가 막 얘기를 해줘요. 그 방송으로 얘기해 주는데 오늘 그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렇죠. 위수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생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밥 먹었다고. 이 밥 쌀밥이에요. 쌀밥. 이 밥 먹었다고. 우리는 고깃국 먹었다고. 그러면서 정말 돼지 잡느라고. 돼지를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보라고 막 돼지를 풀어놓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게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군대에 근무할 때는 1982년부터 84년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 그 쌀밥 먹는 것이 귀한 때가 아니에요. 돼지국 먹는 것이 돼지고기국 먹는 것이 귀한 때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흔하고 그런데 북한에는 그게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 먹는 것에 감사를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남한은 굶주리고 있다 이렇게 맨날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 밥 먹었다 좋지 당장 올라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것도 해봤는데 육성을 하는 이야기는 한 500m 정도도 큰 소리를 하면 조금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제가 이제 헤매던 거 그만 또 원위치해서 이렇게 한 200m, 300m 떨어져서 서로 얘기를 하면 웬만큼은 대화는 되는 것 같아요. 잘은 안 들리지만. 근데 이 골리앗이 몸집도 크니까 아마 목소리도 크겠죠. 크게 말을 하니까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이 골리앗의 육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약호가 죽어서 지금 기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이 너무 산만하게 크고 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은 틀림없이 심한 말일 거고 잔인하고 아주 야만적인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너무나 끔찍끔찍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전부 기가 죽어서 숨어 있습니다. 이 골리앗에 맞서서 나갈 만한 사람이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도 용맹한 그런 용사였지만
사울도 지금 왕이지만 나갈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용사들도 아브넬 같은 용사들도 아주 훌륭한 용사인데 거기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하러 갔습니다. 다윗은 아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차출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안 되는 어린 나이. 아마 15세 이하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합니다. 한 15세 정도. 그 어린 아이가 양치다가 아버지가 너 형들 그 전쟁 나갔는데 옛날에는 어느 날처럼 보급이 잘 되지 않을 테니까 도시락을 갖다 주라 그래서 빵 10개 뭐 이렇게 챙겨가지고 갔어 보니까 이게 참 가관이 아닌 거예요. 이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콕 쳐박고 있고 겁이 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나서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사울왕은 만약 저놈을 이기는 자가 있으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겠고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엄청난 특혜로 현상금 걸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약을 걸면서 누구든지 나가서 좀 저 골리앗을 좀 물리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도 그게 맞서서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다윗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도시락까지 챙겨온 이 다윗 이렇게 얼마나 가상하고 칭찬할 만합니까? 근데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저놈 왜 가만히 둡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전쟁터가 무슨 장난치는 이거 놀이터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오히려 엇박지르고 그럽니다. 화를 냅니다. 다윗이 거기에 기죽지 않고 왕에게 가서 내가 가서 저놈을 잡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어떻게 둡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양떼를 지킬 때 곰이 와서 양새끼를 빼앗아간 적도 있고 사자가 덤빌 때도 있는데 내가 그때 가서 그 곰에게서 양새끼를 빼앗아 오고 사자를 물리쳤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때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 저 블레셋에게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가게 또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봐도 다윗이 아직 믿을 만한 그런 늠름한 용사도 아니고 좀 어린 애예요. 아직 어린 애인데 나선다고 하니까 이거 선뜻 이렇게 보내기도 그렇고 그런데 다윗은 아주 용기 백배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달리 대안도 없고 누가 나가서 봐주겠다는 사람도 없으니까 마침 자원하는 다윗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보내죠. 보내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다윗하고 다윗의 형들을 포함해서 사울 왕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기가 죽어서 벌벌 떨고 있고 다윗은 이 어린 놈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그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아무래도 저렇게 큰 힘도 셀 것 같고 싸움 잘할 것 같은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전부 기가 죽어서 겁에 질려 있습니다. 다윗은 반면에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골리앗이 어떻다 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양떼를 지킬 때에 그 양새끼를 빼앗아가는 곰을 내가 따라가서 곰에게 그 양새끼를 찾아올 때
사자에게서 그 양새끼를 찾아올 때, 그럴 때 나를 지키셨던 그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을, 그 이빨로부터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지나간 역사 스토리만 역사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전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 전쟁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이 그렇게 거대해 보이는 적들을 앞에서 그 적을 바라보고 적에 주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지금 전쟁은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나와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다윗, 그래서 큰 소리치며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벗어주고 자기의 갑옷을 주고 투고를 주고 자기의 칼을 주었습니다. 사울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서포트한 거죠. 이 어린아이가 이게 좀 아직 믿음은 안 가지만 그래도 자기가 나가겠다니까 그래도 취업해서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왕의 군복을 주고 왕의 그 투구와 갑옷을 줬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블레셋은 그 헷 족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히타이트 문명이 그 철기를 맨 먼저 이렇게 발명한 그런 민족이죠. 블레셋은 그 헷 족속으로부터 철기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기를 도입하지 못했어요. 아직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럼 무기가 다른 거예요. 쇠와 이 청동기의 이 무기. 사실은 청동기 무기도 거의 없는 상태. 칼을 가진 사람이 조금 뒤에 보면 칼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믹마스 전쟁에서. 그런데 그러면 보통 무기는 뭐 우리가 옛날 생각해보면 죽창 생각하는데 거기는 대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아마 나무 뭐 이런 막대기 이런 무기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갑옷과 투구와 칼까지 주었다라는 것은 최신의 방어 장비고 최강의 무기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적과 싸우라고 최선의 서포트를 해서 이 다윗을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윗은 입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칼도 무거워 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원래 자기 모습 그대로, 그리고 강가에 가서 돌 5개, 돌멩이, 물맷돌 5개를 주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물매를 가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뭔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에 아마추어가 들어가면 전문가들은 항상 이 아마추어를 그렇게 서포트를 합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또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서포트를 해주는데, 이 아마추어가 처음 갔을 때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 다윗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처럼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완전한 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라든지 내게 익숙해 있던 어떤 모든 것들 다 청산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은 받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라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나의 반응을 바꾸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뛰어난 피아니스트도 있고 뛰어난 운동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능력 있게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은 꼭 우리 믿음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자기 영역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성직이다. 하나님의 콜링이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직과 세속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게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대답이 별로 그런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다 생각나실 겁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사울이 주는 그런 가복, 투구 또는 이런 칼, 이것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해 있는 물맷돌이라든지 이런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지금 물맷돌, 물매 이거 들고 이제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는데,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올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 이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빠르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아직 얼굴도 붉다 그랬는데, 얼굴 붉다는 말은 요즘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저속한 편이지만 용서하십시오. 대가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갓난애기처럼. 얼굴이 붉다라는 건 아직 홍간이다, 아직 젊다, 아직 어리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내가 개냐? 네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화를 내면서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 다윗은 조금도 꿀리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달리면서 호주머니 속에서 그 돌멩이를 꺼내서 물매에 맡겨서 돌려서 던져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그 목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기가 하늘 끝까지 올랐죠. 와 외치면서 막 공격해가고, 이제 자기들이 믿었던 골리앗이 그냥 맥없이 그냥 쓰러져서 목이 잘리는 것을 바라본 이 블레셋은 진짜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이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새롭게 다시금 확인하고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위인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고 신뢰하고 이 정도 믿음이면 내 얘한테 맡겨도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삭이 훌륭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라서 그 이삭에게 족장을 맡기고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서 메시아에게까지 가는 그런 가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훌륭해서 야곱이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야곱을 족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잘못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이 좋다, 이삭을 겸손하다, 야곱을 그렇게 자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위인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해가지고 그 아내를 뺏기더라도 자기 목숨은 구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굴하고 야비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종을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 종을 통해서 대를 이겠다고 그러고 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신 바, 한 번 약속하신 바를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는 우리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물맷돌을 정말 잘 썼다. 이 물맷돌은 참 뛰어난 병기다.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한 방에 이 말을 딱 때리니까 골리앗이 넘어질 정도로 다윗은 이 물맷돌을 너무너무 잘 쓰는 위대한 그런 물맷돌 기술자다.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은 정말 용감하다. 그런 골리앗과 같은 거인 앞에서도 조금 더 이게 위축되지 않고 용감하게 나섰다. 이 용맹한 다윗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데는 이런 말씀도 나왔어요. 골리앗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웬만큼 던져서는 옆으로 빗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물맷돌을 던졌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물맷돌이 뛰어난 병기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윗이 용감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비결이 진짜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에게 내 물맷돌 한번 맛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들고 간 무기가 뭡니까? 4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갑니다. 다윗의 무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들고 있는 평소에 양떼를 칠 때에 자기가 많이 써먹었던 이 물맷돌 이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칠 때에 그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사울 왕의 그 악령에 시달리는 그 상태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수금을 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변기 드는 사람이다.
시종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직무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 이게 공식적인 직무고, 가끔 가다가 한번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왕이 부르면 가서 왕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정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실제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 통로가 되어서 백성을 다스림, 곧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다윗은 지금 양을 치는 그런 존재지만, 지금 겨우 왕의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금을 치는 그런 존재지만,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왕이 이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장군,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물맷돌을 잘 쓰는 거, 이것이 훌륭하다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늘 물맷돌을 가지고 돌리면서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 골리앗을 잡을 때 외에는 물맷돌을 쓰지 않습니다. 물맷돌이 진짜 무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다윗은 뭐 이스라엘 왕이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처럼 우리를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세로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리라. 아멘. 지금 천상에서 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드렸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피로 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바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피로 사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왕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치던 또는 형들의 그 도시락을 심부름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또는 버스 드라이브로 운전을 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일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대로 반응하되 어떤 일에서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시고 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